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물 좀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또 하루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겠는데요.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버림받았다, 이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합니다. 사무엘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버림을 받는 일이고, 과연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버렸어. 너도 이제 마음 접어. 그리고 새 왕을 세울 거니까 가서 기름 부어.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왕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에요? 반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사무엘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분위기가요, 사울이 버림받을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사울이 이제 큰 잘못을 했죠, 그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 빨리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 진짜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미 이제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그 외에도 전쟁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도 계속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울이 버림받을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 못했고 아마 이스라엘 자체도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숨을 걸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라 라고 얘기하고 내려가게 되지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니 장로들이 떨어요. 왜요? 선지자가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사실 평강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왕이 둘이 되는, 어찌 보면 대혼란이, 엄청난 혼란을 위해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평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무엘의 고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 모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이 사무엘이 생각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쟤구나 탁 생각나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사실 마음에 이르러인데 여기 앞에 주어가 자기 마음에 이르러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쫓는 사람이라도 순간 탁 자기의 마음으로 스위치를 딱 전환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멀어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간 탁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요, 되게 객관적이고 똑똑하고 옳은 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그럴싸한 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자마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걔 아니야. 너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나는 중심을 본다 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때 사무엘이 깜짝 놀라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서 아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7 아들을 다 봤는데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같으면 고민하겠죠. 왜냐면 선택이 1번부터 7번까지잖아요. 왜냐면 아들이 8인지는 사무엘이 몰랐겠죠. 1번에 하나도 없네. 그럼 1번이었나? 누구였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내죠.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봤으니까 1번부터 7번이 없어? 그럼 우리는 1번부터 7번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이 더 없어요? 이거 되게 독특한 질문인 거거든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막내가요. 데리고 와라 했더니 이 사람이었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다 하고 하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자마자 13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와 대비되게 14절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새의 집에서 그 화려한 사울의 왕궁으로 옮겨지는데, 사울이 어때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에게 진짜 힘들고 슬픈 일은 왕이 폐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슬픈 건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병에 걸리고 누가 아프고 무언가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장 죽은 것 같은 위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 떠나신다고. 아니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성령 해방죄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안 떠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 해방죄 뜻 풀면 여호와의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막 성령님 목을 졸라가지고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절명의 최고의 위기고 최고의 아픔인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악령에 번뇌하게 되고요. 누군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수금, 일단 그 영적인 악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리고 와라 해서 보니까, 아하, 누굴 데리고 와요? 진짜 드라마같이 다윗을 데려오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요, 이미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용무와 구변이 준수하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버림받은 왕과 세움받는 새 왕의 대면, 진짜 드라마틱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버림받은지도 모르는 버림받은 왕은 악귀에 아주 처절하게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왕일까? 하고 고민하는 이 세움받은 다윗은 기타를 수금을 치며 그 왕의 악기를 쫓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새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룻기 맞죠?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한 게 1089년, BC 1089년이고요.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 1026년. 무려 64년 동안 하나님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새 왕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보내는 오늘 하루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결에 혹은 급조해서 만드신 하루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하루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준비하셨다는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